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국민에 맞는 의무가 있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될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진정한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한다라면 그냥 우리가 말로서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가 있는데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배움의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열심히 배워 나가야 되는 그리함으로 가르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배워서 또한 우리들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환히 가르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것,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승천하시며 나아갈 때에 제자들에게 했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칙연사를 배워가지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제 우리의 다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 가서 잘 모를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잘 그것들을 알려주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그걸 나름대로 고민하며 나갔던 일들 속에서 어찌 보면 학교 선생님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제가 예전에 음악을 갖다가 되게 힘들었어요. 특별히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했을 때에 그 음조가 바뀌었을 때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으뜸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제대로 듣지 않고 나아가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어느 순간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 그걸 모르냐고 알려주시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는 그 일들 속에서 한 칸만 위로 올라가면 그게 으뜸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하고 계시느냐 아시는 것처럼 성가대를 갖다가 또 주일들 가운데 맡으려고 하니까 그때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나이에 또 배워서 하신 것들이 또 거기에서 큰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자녀가 잘 모르니까 잘 밝히 그렇게 알려줄 때에 그걸 갖다가 저도 또한 잘 배워가지고 또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가르치자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며 또 더 나아가면 소그룹으로 또 공과나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며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배워서 그걸 또한 가르치며 나가는 데까지 세움바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누구를 가르치려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면 그 다음에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기를 소망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 또 말씀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 잘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런 말씀이구나, 그걸 환히 깨닫게 되면 반드시 또 그런 의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 자신 있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을 잘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그렇지, 아멘입니다, 끄덕끄덕 하는데
들어가서 발걸음을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그 배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걸 내가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시간은 다 알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야기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 보십시오.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왜 그러느냐? 딴 사람한테 그것을 갖다가 가르치며 나아갈 때에 보다 나에게 그것이 더 기억 속에 잘 저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죽하면 이런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되니까 예전에 한 영화상에서 뭐 개 돼지부들도 못합니다. 조금만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이 나라 국민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해요. 근데 시적으로 그 말을 들을 땐 되게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근데 바라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어떤 뉴스의 홍수 속에서 그때는 그 뉴스가 막 한 달 내내 뭐 며칠 동안 일주일 내내, 근데 그런 뉴스가 어느 순간에 쓱 사라지게 되면 그 뉴스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뭐 어렴풋이는 기억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또 기억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우리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역사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마 물어보면 다 얘기하실 거예요. 뭐 72년 몇 월생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다. 뭐 2008년, 뭐 2020년 뭐 이러면서 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받았던 날짜와 그 연도는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언제지? 몇 년도지? 왜 그럴까요? 별로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열심으로 관심을 갖지만 정작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걸어가는 일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렴풋이 잘 기억이 안 나고 누구를 가르칠 정도의 그런 역량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일들의 모습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바라고 원치 않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재물들이 그냥 거저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떤 노력의 결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재물들을 취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도 내가 노력의 어떤 산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그걸 온전히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의 어떤 그 광야의 길을 이제 끝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끓이 오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들 가운데 지금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그렇게 준비시켜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며 나아갈 때에 그 요단강가에 있는 12개의 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각 지파 그들이 유숙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두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12지파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거기서 또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다시금 여호수아가 그 12명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돌들을 치유하여 시적으로 유숙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의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강이 범람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썰물 민물 막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인천공원 이렇게 갈 때에도 어쩔 때는 막 물이 만조가 되어 가지고 막 다리가 거의 찰 정도로 그렇게 가득할 때가 있어요. 또는 그 물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이 그렇게 깊은 물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려요. 지금 필리핀에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그렇게 들어갈 때에도 뭐 얕은 물에서는 막 다 물장구 치고 뭐 수영도 하고 나름대로 막 자유형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배를 좀 타고 가서 그 물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스노클링을 한다라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물 색깔이 어떠느냐? 시퍼래요. 시퍼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시커멀 정도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도 움찔하시는 거예요. 왜요? 뭐 낮은 데서야 잘못해서 뭐 물 먹고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데 여기는 깊이가 한 4, 5m가 넘게 되니까 한번 잘못 어떤 일이 생기면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깊어졌다는, 범람했다는 것은 물이 찰랑찰랑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건너가는데 일반적인 뭐 다리를 놓다거나 배를 만들다거나 이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4명이서 메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가에 발을 딱 집어넣었을 때에 그때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을 갈라지는 일들 속에서 제사장들이 4명이서 이제 가장, 강이 있으면 가장 정중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깊은 곳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정중앙에 4명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거기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건너며 나아가는 그 일들 다 끝날 때까지도 언약궤를 만 제사장들이 그 강 중심에 딱 서 있다가 모두가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나왔을 때에 물이 다시금 합쳐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정중앙에 서 있는 그 일들 속에서 거기에 있는 돌들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12개의 돌들을 택해서 그렇게 유숙할 곳에 기념하여 표징이 되도록 그렇게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12개의 그 돌덩이를 택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느냐?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움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기를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그렇게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12개의 돌들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2개를 취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중에서 가장 좀 보기 좋은 돌 하나만 그냥 딱 그렇게 건너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6개 정도, 한 10개 정도,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2개여야 됩니까?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기 때문에 그 지파를 대표로 하며 나아가는 그 돌들 하나씩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왜 12개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구도 빠짐없이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12개의 돌들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그 요단강을 건너며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첫 번째 걸리더라는 요단강을 이렇게 거침없이 나아갔지 했더라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기념이 되었는데, 오늘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저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기념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 시대의 12개의 돌덩이 같은 표징은 오늘날 믿음의 길을 하는 저런들에게는 무엇이 표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12개의 그 돌들이 기념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라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 저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대대 자자손손 후대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공부할 때에 가장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데 자연적인 계시와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자연적인 계시는 온 어떤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뭐 공전자전하며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런 창조물들 바라보니까 정말로 이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그 거대한 장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어렴풋이 알 수 있으며 나아가는 이런 것이 자연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보다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더 특별한 것을 또 달라라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뭔가 대단한 것을 나한테, 또 천국의 어떤 일들 가운데 나도 하늘나라를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귀찮아가지고, 하나님 진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오히려 악한 영이 틈을 탑니다. 우리를 혼란 가운데로 그렇게 잡아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던 이 특별한 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은사들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항상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 해서 야, 저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냥 막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뭘 증거하고 뭘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아무리 놀라운 일을 나타나더라도 이 시대의 메시아로 내가 구원받은, 이 시대의 구원자로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교묘하게 시대가 어떻고,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런 일들 가운데, 남은 이제 시대에는 내가 이렇게 보냄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갖다가 슬쩍 들이밀고 나간다라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유창한 말들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어떤 신기한 일들을 벌일지라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있으니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 저게 올바른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달달달 외우고 공부하며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기존에 웃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천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중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여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12개의 돌멩이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를 졌던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의 우환덩어리가 되고 그런 모습에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가장 좋은 땅 가운데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인구수가 많아지는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그렇게 전락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의 역사의 손길을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40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원방불평함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말 그대로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된 것이 없는 황량한 들판과 돌들이 만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하면 그냥 아프리카의 사막 같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시내산 이런 곳들을 가보게 되면 그런 어떤 모래 사막보다는 그냥 돌덩이들이 막 이리저리 막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어떤 벌판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끔 중간중간에 구멍이 막 뚫려 있는 동굴들이 그렇게 석회암 가운데 많이 있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살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 40년의 길 동안 그들이 맨날 걸어갔던 자리가 찬란하고 도시가 있는 이런 곳이 아니라 늘 광야길을 갔다가 이리저리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텐트를 거들하면 걷고 다시 장막을 치라면 치고,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늘 걸리는 것이 돌멩이들, 보여지는 것이 돌멩이들, 허벌판인 그런 삶의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멩이 하면 아마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요단강가에 있는 돌멩이를 또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을 테지만 굳이 돌멩이를 갖다가 그렇게 기념부를 세운 것인, 광야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막막하고 캄캄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의 일들 가운데 살아갔던 너희들의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이전에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척박한 땅에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특별히 돌을 취해 가지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저 여러분들도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 말로 그런 말들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뭘 얘기합니까? 자기도 예전에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아유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자신들은 마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나아가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고 있지만,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진노의 자녀였어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망이 없이 이 땅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처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고, 그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고, 그 물질만 있으면 잘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믿음 생활 해봐야지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성경 말씀 우리 저희들 더 많이 읽습니다.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학문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뭔가를 공부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받으면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하며 나가시는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줄 알고,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그런저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며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는 당연하게 아브라함, 다윗 하면은 그냥 줄줄이 외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찬양 인도하고 또 봉사하고 교사 또 헌금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들을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구나. 얼마든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톤독하게 세워주시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줄 압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래부터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춰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원방불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습니까? 왜 저의 앞길이 이렇게 캄캄합니까? 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하며 나가는 모습들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울부짖습니다. 짐승 취급을 당하고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노예의 일들 속에서 10가지 하나님의 강건적인 그 능력의 제한 가운데서 바로가 그 애굽의 신하들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자기들의 예물까지 갖다 바치면서 제발 좀 떠나달라. 그래서 나오게 되고, 그런 모습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앞에 홍해를 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갈라주심으로 더 이상 애굽의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예 거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이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게 한 주님의 작정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같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런데 그 모습이 3일도 못 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뭐 때문에요? 갈증이 나가지고 이제 마라의 그 지역에 가서 우물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 참았던 마음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 강대국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갈라놔서 이런 일들 가운데 걸어가실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더 이상 그들이 애굽의 그 어떤 존재를 갖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를 죽였던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는 이 놀라움의 역사를 체험한 지이 며칠도 되지 않았어요. 이런 은혜만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시는 분은 아닐 거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데리고 나왔느냐? 금방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들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응답하여 주시고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때는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역사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심으로 이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 섰는데, 그것만으로 해도 평생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피곤하면, 조금 지치면, 조금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만불평을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들 속에서도 12개의 그 돌들을 갖다가 각 지파마다 취해서 그래서 이것을 표징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이것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 속에 또 하는 바라 무엇이냐? 사람의 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잊지 말라라고 그 돌들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 모세의 업적이나 여호수아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그 일들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분명하게 확증하기 위하여 그 돌을,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갔더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나를 슬며시 들이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바울의 삶의 주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이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를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바울의 심령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맡겨진 삶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온 삶의 중심이었고, 그 삶의 중심 가운데서는 바울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에 다른 박질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면 우리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은 자자손손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역사를 기억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가끔 저도 막 갈 때, 아버지 저건 뭐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막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그걸 갖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것이구나 또 머리에 새겨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할 때가, 아니 집 밖에 저 돌은 뭐예요?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돌은 말이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이 젖과 끓이 오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저 요단강물 알지? 그 요단강물이 막 강물이 범람해서 건너기가 힘든 그 지경 가운데서 기적과 같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일들 가운데 가니까 물이 쫙 갈라져서 그 제사장들이 그 정중앙에 서 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까지 물이 그렇게 끊어져서 다 건너게 되고, 그 강 속에 있었던 그 돌들을 갖다가 가져온 게 바로 저 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지켜주셨어. 이걸 갖다가 자손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돌들을 치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때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돈도감에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온 가족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것임을, 또 그런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한 분들이 그게 얼마나 복받은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부모가 믿지 않고 또는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갈 때에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내가 가진 신앙의 모습들을 잘 여러분들이 새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때에도 그런 얘기들 합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머리맡에서 잠들어 있으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했던 그 기도 소리가 나의 신앙을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자녀들이 누구를 가장 닮습니까? 부모님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요즘에도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부부간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악영향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노출되며 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들을 막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 자녀한테 욕을 한다든가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을 하면 그 자녀들이 4살 때, 5살 다 그것들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것이 또 다른 정신적인 학대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며 나가는 모습들, 반대로 그것을 바라보면 생각한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골방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들, 힘들고 지쳐 나갔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엄마 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 너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신앙을 물려주게 되면 아이들은 신앙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공부를 시키려고 학원에는 막 그렇게 보내고 개인 선생들을 드리고 이런 일들 영어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내는데 정작 신앙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오히려 교회를 나아가야 되는 그 주일날에도 이제 고3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야, 교회는 무슨 교회야, 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 그 신앙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는 빠져도 되는 것이구나, 자연스럽게 그걸 알게 하게,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그렇게 물려준다라고 어떻게 얘기하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는 열심으로 취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며 나가는 일들에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자녀들을 신앙의 유업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그게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도 별로 즐겁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 자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니까 대학 나와야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요. 좋은 작정 들어가면 그러면 세상에서 좀 번듯하게 살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떠미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녀들 꾸짖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가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있어야 담대하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인다라면 그 자녀들이 또 그 하나님을 믿음을 영접하여 올바르게 자라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간다라면 그게 정말로 복받는 것이지,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을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생활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도
뭐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것이 그래도 진정성 있게 아이들에게 들려서 아이들 스스로가 오늘 뭔가 있는데 뭐 승급 심사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나는 그냥 교회 다녀야 되겠지, 오늘 예배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아빠?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럴 때 믿음이 든든하게 서며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이 말씀의 은혜를 분명히 생각하셔서 주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 김사님도 말한 것처럼 저에게 두 가지의 흉터가 있는 그 모습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이런 것들을 흔적처럼, 사도 바울도 내 몸에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 채찍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수많은 찢김의 상처들이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맡으며 삶을 감당했던 그리스도의 그 흔적임을 자랑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꼭 몸에 어떤 그런 상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갔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나갔던 그 순간, 그 믿음의 흔적들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그런 은혜를 왜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나아가서 자자손손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증거하라고 주신 이 믿음의 기념비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새기셔서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흔적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